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사천꽃밭교회의 생명의 삶 교재 일부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죄의 본질, 또 그 결과, 그리고 해답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죠. 맞아요. 죄라는 게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 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 이 글이 말하는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영향은 어떻고, 또 어떤 소망을 제시하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당신께서도 이 내용을 통해 어떤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자료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볼까요? 아, 네. 여기 보니까 죄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내가 법이다 라고 믿는 거.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 같고요. 셋째는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부 다 결국엔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거 같아요. 맞아요. 이 관점은 죄를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으로 보는 거죠. 자기 의존, 그리고 교만. 아, 독립선언이라? 네. 그리고 이 글에 따르면 바로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뭐 염려나 두려움, 또 남을 비판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에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죄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나요? 첫 번째 결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이사야서 9절을 인용하던데요. 아, 59장 1절, 2절 말씀이죠. 네, 맞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딱 차단된다는 거죠. 관계의 단절이군요. 그게 다가 아니죠. 네, 더 나아가서 죄가 사람의 인격 자체를 파괴한다고까지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을 근거로 들면서요. 아, 로마서 1장.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쭉 나열하는 부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시기, 분쟁 이런 걸로 가득 차게 되고 심지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결국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까지 파괴하는 걸로 이어진다는 거네요. 네. 단순히 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상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어긋나면서 모든 게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상당히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글이 제시하는 소망, 그건 뭔가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인용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죽었던 상태라고 표현해요. 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 스스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해결책으로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걸 제시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믿음, 이게 핵심이네요. 일종의 대속 개념이죠.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주장은 명확하네요. 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네, 오직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뭐 이렇게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걸 뭐 완전히 다 이해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거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보다는 믿음, 그리고 영접,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 맞아들인다, 영접한다, 행위를 강조하는군요. 그렇죠. 죄가 근본적으로 자기 의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책 역시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있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죄가 가져오는 어떤 파괴적인 결과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문제 해결의 주체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 자체보다도 이미 마련된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권고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주어진다는 관점이죠. 음, 이 글이 제시하는 관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실패나 한계를 인정하고 외부의 도움,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것. 당신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런 종교적인 신념을 공유하는지와는 별개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개인적인 약점이나 어려움들 앞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도움 혹은 선물이라는 개념, 이 은혜라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